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고 하는 책을 썼던 혼다 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그 1년에 세금 1,000만 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억 좀 넘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 12,000명에게 설문지를 보냈고 그 중에 1,000명과 인터뷰를 직접 해서 부자의 의식세계가 어떤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 이들과 좀 비교 어떻게 다른지를 보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 2,000명을 다시 인터뷰해서 도대체 부자가 평범한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게 무언가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거기 아주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 일반적인 부자에 대한 의식과는 좀 다르게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러니까 한 37% 정도 되는 부자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걸 가정이라고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이혼한 사람은 2%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가 일본 이외에 다른 선진국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인생 성공의 기초가 되고 행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오늘 여러분과 내게 전해주는 통로로 가정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가정도 가정의 핵인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무너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가정의 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부부관계가 행복하고 건강하며 아름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그 의도하셨던 가정의 핵인 부부상이 어떤가 하는 걸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기대하셨던 부부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통로로 세우신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여 아름답기 위해서 부모 자식 관계를 다루기 전에 먼저 가정의 핵인 뭘 다뤄요? 부부 관계, 즉 아내와 남편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오늘 여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는 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결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혼함으로 가정이 시작되는데 그럼 결혼이 뭔가? 어떤 분은 결혼이 뭐냐? 그랬더니 결혼은 행복이다 그래요. 오랜 외로움을 청산하고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행복과 기쁨의 산실이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결혼은 불행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서로 만나서 살면서 다투고 싸우고 함께 살아가며 끊을 수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는 불행의 감옥이 가정이다. 어느 쪽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전해주는 통로로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해야 하고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또 그 가정의 행복의 시작인 부부관계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기대하셨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먼저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첫째 명령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을 여기 이 구절을 읽으면 여자들은 벌 질려버립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질리고 맙니다. 남편들은 지금 어깨가 딱 올라가고 들었지, 봤지, 이제 지금 아마 이럴지 모릅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한다고요?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다든지 여자가 남자보다 낫다는 한 뜻으로 한 말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복종은 노예적인 일방적인 굴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쿡 찌르면서 들었지? 앞으로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서로 피차에 뭐하라?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맨 처음 세우신 소위 그 창조의 질서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셨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남자들은 더 기가 사는 겁니다. 봐라,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우미래잖아. 시다, 데모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여자는 시시한 보조적인 존재쯤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에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 자를 쓰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가르치는 스승이라든지 선생님도 돕는 자인데 에제르라는 말을 썼고, 또 하나 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이야기할 때 돕는 자로 에제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더 귀한 것은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다,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도 뭐라고 썼어요? 에제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은 힘 없고 약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심부름꾼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힘 있고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힘 있고 강해서 내가 안 도와주면, 나 없으면 너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안 하네 남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기대하시는 아내와 남편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서로 돕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자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 없으면 너 못 살고
너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없으면 나? 근데 이 말은 빼고 싶죠. 너 없어도 나는 살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셨고 기대하셨던 부부상은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돕는 자예요. 근데 부부의 비극은 언제 와요?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이기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천국을 맛보느냐 지옥을 경험하며 사느냐고 하는 것은 결국 이기심을 버리느냐 못 버리느냐로 결정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돕는 자인가? 또 하나,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아주 적합하게 딱 맞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와를 만들 때는 뭐예요? 딱 맞는 자, 그게 옆에 있어야만 딱 되는 그런 자고, 또 하나는 마음과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부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물어봐요. 말이 좀 통합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통하고 적합하게 내 옆에 딱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러면서 뭐가 돼야 돼? 돕는 자가 되어서 나를 온전케 만들어 줄 수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왜 그것도 안 돼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내요 남편으로 세웠구나. 내가 없으면 채워줄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당신이 없으면 채워줄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면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이 통하고 꼭 맞아야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의도하셨고 기대하셨던 행복한 부부관계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일방적으로 아내에게만 복종을 요구한 게 아니라 서로 부부가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섬기고 존중해주고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왜 먼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그냥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끝날 텐데 뭐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 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남편을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가정의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뭐 하라고?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의 머리됨, 헤드십의 그 기능을 인정하고 그 위치를 존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삼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주는 자가 없는데 리더가 돼요? 따라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리더로서 권위가 서기도 하고 안 서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더 배울 수도 있고 돈도 더 벌 수 있고 더 힘이 쓸 수 있어도 가정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인 것을 인정하고, 아멘.
존중해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남편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고 자존심을 좀 세워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뭐 하라고요? 남자의 뭘 세워주라고요? 주여, 자존심을 좀 세워줘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가장 필요로 한 게 뭐냐 그랬더니 첫째가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거랍니다. 그게 남자들 설문조사 1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는 이쁜 여자, 요리 잘하는 여자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쁘고 요리 잘하는 여자는 잠깐입니다. 잠깐 좋은 건데 오늘 아내감으로 제일 좋아하는 타입의 여자를 남자들은 누구라 그러냐면 자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남자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여자가 나는 제일 좋더라, 아내감으로 제일 좋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예쁨 받고 사랑받고 싶으면 남편을 뭐 하라고요? 존중해주고 남편의 위치를 좀 인정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요 집에서는 자기가 제일 센 척하고 힘 있는 척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강한 척 해보지만 남자는 세상에 나가면 무시 많이 당합니다. 직장에서 대우 잘 못 받고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고 힘들게 살다가 가정에 돌아오면 자기 아내가 자기를 세상은 다 뭐라고 그러든 상관없이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인 것처럼 뭐 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면 존중해 주는 것,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자를 남편은 마음으로부터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그럽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지키고 싶어요? 그놈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을 자꾸 세우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존귀한 자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누가 좀 무시해도 그거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자존심밖에 없어. 근데 그 자존심마저 집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문제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20년 길러놓은 남자를 또 한 여자가 20분 만에 무너뜨릴 수 있다. 이 한 여자가 누구고 한 여자가 누군지 알죠? 엄마가 20년 동안 공들여 키워놓은 남자를 아내가 자존심을 짓뭉개고 인정 안 해가지고 20분 만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아내는 남편을 세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들도 할 말이 있지요. 아니 목사님, 아니 인정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짓 해봐요. 내가 인정 안 하고 존경 안 하는가? 그죠? 거기에 지금 머리가 막 끄덕거려지고 싶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이 돈 잘 벌기 때문에, 남편 노릇 잘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훌륭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인정하고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그랬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이지 부모가 돈을 벌었느냐 힘이 있느냐 무엇을 해줬느냐와 상관없이 순종하고 공경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내 남편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가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남편만 보지 말고 그 남편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남편 모습만 보지 말고 그가 약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 부족한 남편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남편만이 아니라 그 남편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 남편을 통제하시고 그 남편을 앞으로 변화시켜 가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이 순종한다, 복종한다는 말은 밑에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남편의 말에 다른 것보다 먼저 남편 말에 귀 기울여서 좀 잘 진지하게 들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답을 다 알아도 좀 진지하게 그 남편 입장에서 남편 아래서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잘 들어줍니다. 사실은 머리가 높은 것 같지만 뭐에 끌려다녀요? 목에 끌려다닙니다. 머리 높은 거 소용없습니다. 남자가 높다고 머리라고 큰 소리 쳐도 이 모가지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 남자 다 허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남자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이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 있고 조언도 하지만 다 해놓고는 마지막 결정은 남편에게 좀 내리도록 기다려주면 어떨까요?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결정 그대로 그 내 의견이 90% 들어가 있어도 내가 결정해버리지 말고 좀 기다려서 누가 결정하도록. 왜 남편이 결정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뭐니까? 리더고 우리 가정의 머리니까 그분이 결정하도록.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줄 알고 착각하면 자존감이 좀 세워집니다. 내 의견 90%인데 결정까지 내가 내려버리면 그 남자 자존심 상합니다.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많은 가정이요 아빠가 왕따 되는 경우 많습니다. 남편이 대부분 아빠가 직접 자식에게 용돈 잘 안, 저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 직접 준 적 거의 별로 없습니다. 다 누구 통해서 갔어요? 엄마 통해서 갔어요. 그럼 애들은 엄마가 주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가까워집니다. 제가 고마웠던 걸 우리 집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너 이렇게 안 주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주래 더. 그래서 아빠가 준 거고 아빠가 하라 그래서 한 거고 좀 세워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마웠던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서 아빠의 길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의 권위가 가정에서 서고 인정받는 것, 죽게 하듯 하는 일인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도 속에서 여자분들이 좀 안 풀어졌어요.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둘째로 명령을 그 이유를 둘째 명령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둘째 명령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25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 하니까 우리가 남편들이 고개를 딱 들고 어깨 딱 세우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 들었지? 큰 소리친 남편들에게 당신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자신의 몸을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 같이 하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전제돼야 돼요. 이게 전제되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한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말로 사랑한다가 아니라, 말로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남편이 머리고 아내더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아내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아멘, 심지어 대적할 때도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먼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있으니까, 돈 있으니까 시혜를 베풀듯 돈 주고, 돈 몇 푼 주고 다 했다, 이렇게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희생적인 사랑을 할 뿐 아니라 귀히 여기랍니다. 자기 아내에서 귀히 여긴다는 말은 가치를 인정한다는 말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보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보물이구나, 그럽니까? 우와, 보물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의 가치를 인정해, 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마치 뭘 발견한 것처럼?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해보면 어떨까? 들어오자마자 나 피곤해, 밥 줘, 이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상 쓰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내를 보고 우와, 놀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지만 사람은 뭐예요? 중심 보는 게 아니요,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남편은 하나님 아니요. 그러니까 좀 남편 올 때쯤 되면 머리도 빗고 옷도 맨 나갈 때 누구 보라고만 그런 화장하고 보여요. 남편에게도 잘 보이고, 그래서 남편이 여러분을 보고 깜짝 놀라도록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우와, 믿습니까? 우와,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와, 당신 오늘 예쁘다. 예쁘다는 말 해보셨습니까?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를 향해서 예쁘다는 말 언제 해보셨습니까? 에이, 다 늙었는데요 뭐. 아니에요. 여자들은 그래도 예쁘다는 말 듣고 싶답니다. 그거 들으면 또 더 이뻐진답니다. 더 가꾸고. 오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칭찬해 줘야 됩니다. 밥 가져오면 뭐가 이렇게 짜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야, 식당 어디 가도 당신 같은 거 없더라. 짜면, 저는 어디 가서 국 먹다 짜면 말 안 해요. 그냥 물, 주인 모르게 물 갖다 이렇게 붓지. 물론 집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집 사람 안 들키고 물 붓지. 시비 안 걸죠. 그래야 잘 얻어먹지. 오늘 여러분 좀 칭찬해 주면 안 되나요?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그런 겁니다. 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남편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여자들은 첫째가 안정감이고, 둘째가 애정 표현이고, 셋째가 대화고, 넷째가 경제적인 지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예요? 내가 여자들 건 더 많이 써서, 왜? 여자는 욕심이 많거든요.
하나 해줘갖고 해결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보호받고 귀중 여김을 받고 사랑받고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성경은 말하기를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별로 안 아프면서도 남편에게 기대고 싶고 보호받고 싶은 그 심정 때문에 나 아파 그럽니다. 기대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근데 뭐라 그래? 당신 어떻게 맨날 아프냐? 머리 아파? 약 먹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날 밤 힘듭니다. 그날만 힘든 게 아닙니다. 좀 다가가서 어이, 많이 아파? 하고 좀 놀래기도 하고, 아니 놀래기가 힘들면 놀래는 척이라도 좀 한번 해보고, 어디 아프냐고 뭐 병원 갈까 뭐 이렇게라도 좀 한번, 적당한 쇼도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남편에게 놀라고 남편한테 전화했대. 그래서 남편 첫 번째 말이 뭐였을까요? 자동차는 이 여자가 그날 전화 끊고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동차가 당신 어디 다친 데 없느냐고,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야지. 자동차 어디 안 깨졌냐고 물어보면 이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남자들은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 표현을 우리가 못한다는 거, 그 표현을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거 잘했다고 다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26절 27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남편 된 여러분을 그 가정의 머리요 리더로 세우셨다는 말은 거기 앉아서 하고 큰 소리 치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대접받으라고 그런 위치를 준 게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의 은사도 개발하고 마음껏 그 은사를 따라 봉사하면서 개발시켜서 오늘 드러나게 만드는 것, 아멘?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떠나시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성령을 보내서 그분이 무대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를 무대에 올려놓고 우리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드러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아내가,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은사대로 훈련하고 돌보아주고 도와줘서 그들이 좀 주인공처럼 드러나서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누구라고요? 남편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남자에게 아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정원을 가꾸는 원회사라고 합니다. 아내, 그러니까 집에 있는 꽃인 아내가 시들어 있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 된 여러분이 남편 노릇 잘 못하는 겁니다. 아내가 집 안에서, 집안에 꽂힌 아내가 시들시들하고 기가 죽어 있다. 그건 남편 노릇 잘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과 사랑에 물을 주고 오늘 사랑으로 가꾸어서 아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돌보고 보호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가 오늘 싱싱해지는 것, 여자는 남자 가꾸기에 달려있답니다. 물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오늘 거기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못하겠고요. 다릅니다.
다른 걸 틀렸다고 하지 말고 다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주신 배우자가 누군지를 좀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에 복종하고 사랑으로 가꿈으로 두 부부가 먼저 행복하고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교육 중에 첫 번째 자녀 교육이 뭐냐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건강하게 잘 사는 거요. 그게 자녀 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가정의 달만 되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 이야기를 하고 나면 독신으로 사는 분들은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단 말인가? 또 거기다가 독신으로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일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싱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럼 끝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은 꼭 부부를 결혼해서 부부가만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신랑이 되시고 주님이 내 신부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헌신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열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지난 주간에 이야기할 때 탈무드에 보면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 누가 있어야 돼? 그들을 짝지어 세워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언약을 한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두 사람이 언약이잖아요. 언약한 건데 그 언약의 증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천국이야. 천국을 맛보면서 힘들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어렵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피차에 섬기고 서로 돕고 이러면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가정, 예수 믿는 멋진 가정, 아멘. 주님이 주인이신 멋진 가정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힘들어서 끙끙거리며 울며 기도하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우리 가정, 또 우리 가정의 행복의 시작인 우리 부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시는 그것들을 이루어가시도록 맡길 수 있는 멋진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무엇보다 부부들을 축복해 주시고 홀로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친히 저들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신부가 되셔서 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기대하셨던 일들을 다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감사해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저들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부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가정의 핵인 부부관계, 하나님이 기대하고 의도하셨던 그 부부의 상이 어떤가를 알고 서로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